950세에 죽었더라. 600세에 홍수가 있었고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는 아담 후에 한 1000년쯤 지나서 태어난 인물이에요. 1000년쯤 지나서. 그리고 나서 950세까지 살았으니까 약 50세 모자라는 1000년 가까이 살은 사람이죠. 뭐 제일 오래 산 사람이야 무두셀라 969세까지 산 사람도 있지만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 3명 또 그 자부 자기 부인 그 8명이 방주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들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맨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표시로 무지개로 그 언약을 삼으셨다. 그게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죠. 오늘 이야기도 홍수 후의 이야기예요. 홍수 후부터 노아가 죽을 때까지 이야기.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셈과 함과 야벳 이것이 이제 차례대로 셈이 제일 첫째 아들이고 함이 둘째 아들이고 야벳이 셋째 아들이 아니에요. 제일 큰 아들은 야벳이에요. 야벳. 그 다음에 둘째가 셈입니다. 셈.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한 것은 나이 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나이와 상관없이 바꾸어서 기록을 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상 중요한 일부터 먼저 기록을 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그렇죠. 세 아들, 그 세 부부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 8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노아의 아들들로 세 아들들로 말미암아 온 땅에 퍼졌다. 새로운 민족이 생겨났다. 그 얘기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농사는 가인도 농사를 지었고 아담도 농사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를 내어쫓고 너는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그걸 먹고 살아라. 농사져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농사의 시작은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농자 천하지 대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계급을 나눌 때 제일 위에가 선비죠. 선비. 벼슬아치들, 선비. 4대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농사예요. 농사. 세 번째가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네 번째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뭐 지금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그런 것도 없지만은. 옛날에는 벼슬을 하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을 하면 자기 고향으로 벼슬하는 동안에는 서울에서 살지만 벼슬을 그만두고 자기 고향으로 가면 뭐 하는 일이 뭡니까? 돈이 많으니까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토지를 사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또 토지는 사기도 하고 공이 많은 사람은 왕이 그에게 토지를 또 하사하죠. 예. 그렇게 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게 대지주죠. 그러니까
어쨌든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는 뭐 포도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이렇게 심었다는 게 아니라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포도원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같지 않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뭐가 이때는 뭐 팔레스타인도 아니지만 하여튼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귀해요. 그래서 음료수가 뭐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 포도를 가공을 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옛날부터 그걸 먹었어요. 그런 목적으로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셨다. 이제 포도를 심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이것을 포도주를 노아가 처음으로 수확한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먹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항상 포도주를 마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포도주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에서 정관사가 이제 하라는 말인데 하가 붙으면 그 포도주 이런 뜻이에요. 그 포도주, 평소에 즐겨 먹던 포도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즐겨서 먹었다 이 말이죠. 즐겨서 평소에도 뭐 반주로 먹었던 뭐 목이 말라서 먹었던 그런데 취했다. 요즘에 그 윤창호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음주운전을 단속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 옛날에는 1 이상이면 면허 취소인데 지금은 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가 돼요. 사람이 술을 먹어도 취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소주를 2병을 마셔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소주 한 잔만 먹으면 얼굴, 배, 발바닥까지 다 빨가요. 술을 체질적으로 못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소주 한 병에 10만 원 한다고 그래도 눈 하나 갖다가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안 먹어도 먹고 싶지 않은 게 술이니까. 근데 옛날에 술을 즐겨 하다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제 친구 목사들이 있는데 이거 술 생각이 난대요. 그렇게 지금도. 그래서 이제 가끔 모이면 우리끼리는 다 이해를 하니까 우리 어디 가서 호프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는 1000cc짜리 시키고 다른 사람은 500cc짜리 시키고 저 같은 경우에 뭐 받아서 놓고 먹는 거 뭐 다 이해할 수 있죠. 그거 뭐 어디 가서 사람들 앞에서 뭐 자랑할 일도 아니고 떠벌릴 일도 아니고 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술 자체가 성경에도 보면 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또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 술과 연관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또는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술을 사실상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처음에 선교를 할 때 술 먹고 담배 피지 말자. 주초 문제, 술과 담배 문제를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했거든요. 처음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술을 많이 먹고, 그 당시에는 술을 다 집에서 만들어서 먹었으니까, 먹고, 담배를 그냥 입에다 물고 살 정도로. 그래서 건강도 안 좋고, 남 보기도 안 좋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뭔가 좀 남과 다른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술, 담배 한다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술, 담배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누가 어느 집사님이 담배를 피더라. 그래서 그를 마치 아주 타락한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 나 교회 가고 싶어도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가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그 사람이 아무리 술 담배 한다고 교회 예배 드리는 도중에 술 담배 먹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미국의 유명한 아주 신학교 학장이 우리 학교하고 자매 결혼을 맺었으니까 와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끝나고 축도하고 내려가면서 여기서 담배 끓여가지고 물고 내려가더라고요. 그 미국 교회에 가보면 예배당 옆에 흡연실이 있어요. 우리 공항에 가면 흡연실 있잖아요. 흡연실에 담배 피우고 예배 드리라고 하고 예배 마치면 나와서 담배 피우고 그래요. 우리도 흡연실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흡연실 만들 필요는 없겠네.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그냥 얼굴이 붉을 정도로 이렇게 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그냥 완전 무방비 상태로 얼마나 취했으면 벌거벗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렸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예? 빨간 대낮에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노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렸다. 그걸 보고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인간은 인간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도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에요. 저는 뭐 가운을 안 입지만 가운을 화려하게 입고 강단에서 거룩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볼 때 아, 우리 목사님 참 거룩하다.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똑같거나 여러분보다 더 못한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 어떤 목사 사모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 강단에 있을 때가 제일 사랑스럽다. 제일 좋다. 내려오는 건 싫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사람이 변해. 누구 말 맞다나 내 인생의 로또야. 내 인생의 로또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동영상 안 봤어요? 내 인생의 로또 그러니까 아 그렇게 남편이 귀한 존재구나 생각했는데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도 안 맞는다고. 그래서 로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직은 가나안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함이 앞으로 함에게서 태어날 아들 이름이, 아들이 뒤에 보면 넷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나안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가장 대표적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것이 함의 자손이에요. 여기서 가나안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나안의 앞으로의 운명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결국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여호수아 때 그랬고 또 솔로몬 왕 때는 완전히 그냥 다 싹 멸망당했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야, 내가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막 술이 취해서 술 냄새 펑펑 나고 그냥 정신하던 없이 그냥 옷을 다 벗어제끼고 그냥 잠들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그냥 야 아버지가 그랬다 이렇게 그 사실만 알린 게 아니라, 그것도 잘못이지만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킥킥거리면서, 물론 뭐 그런 장면이야 여기 안 나오지만 추측컨대 야 아버지가 말이야 술 먹고 막
옷 다 벗고 막 이건 난리도 아니야. 한번 너희들도 들어가서 봐.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행동을 했어요. 하체를 보고, 이 보고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았다. 이게 히브리어로라. 영어로 see, 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다른 뜻은 뭐냐면 성관계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성적으로 희롱을 했다. 자기 아버지를. 뭐 그렇게 심지어는 동성애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친구 목사 중에 이제 주석을 쓰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건 전혀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건 아니다. 너무 지나친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상당히 성적인 희롱을 했다. 예. 하체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하체가 아니라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기를. 저는 저희 아버님이 81세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목욕 한번 한 적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체를 본 적이 없어요. 예. 옛날 양반이라 그런지 아주 옷 갈아입는 것도 못 봤고 아주 철저했어요. 물론 저도 제 애들 앞에서 뭐 속옷을 갈아입는다거나 어렸을 때 한 3살, 4살 먹었을 때 데리고 목욕탕에 간 적이 있었지만 그 뒤로는 목욕탕에 한번 간 적이 없어요. 뭐 그것을 뭐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하기 전에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형제가 그 소리를 듣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그 옷은 이제 노아가 벗어놓은 옷이죠. 어지럽혀진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뒷걸음질 치는 것은 이걸 안 보려고 그런 것이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안 봤다는. 하체라는 말은 부끄러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전에는 옷을 벌거벗었으나 서로가 부끄러운 것을 몰랐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었죠. 하체를 가린다는 것이 이제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 인간의 부끄러움은 인간의 힘으로는 가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근데 그의 작은 아들이 누굽니까? 함이죠. 함. 작은 아들 함.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의 종들의 종. 아주 그건 저주 중에서 가장 큰 저주죠. 종이 아니라 종들의 종. 종은 원래 종을 거느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종의 종이 되라는 말은 너 아주 최상의 저주예요.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함은 노아에게 25절에 보면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했다. 반면에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6, 27절에 그렇게 축복을 해요. 이것이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19절을 보면 이제 심판이 끝나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노아의 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노아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세상에 퍼졌다면 그 세상은 홍수 이전의 세상과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죄 때문에 다 죽었다면,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났다면 뭔가는 먼저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아름다운 세상, 선한 세상으로 그렇게 변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라 심판을 해요? 그놈이 그놈 같으면. 그런데 구원받은 아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 이 중에서 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함이 저주받는 내용이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저주받는 사람이 있었다. 저주받은. 그것도 한 사람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모두가 저주받은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 후손까지 다. 반면에 축복받은 사람도 있고, 이것으로 세상은 축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저주받은 사람이냐. 축복도 안 받고 저주도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느냐, 저주란 말을 입에 올리기도 참 무서운 말이죠. 저주받은 인생이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대로 귀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 귀태죠. 세상은 축복과 저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무리,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홍수의 세상에서 함과 같이 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함과 같이 하면. 그런데 결국 저주에 속한 자로 드러난 함이 어떻게 그럼 처음부터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저주받을 사람 같으면 방주에서 제외시키지, 처음부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죄에 속했고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내막이 함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선을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결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무슨 자격, 조건, 공로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왜 노아는 함을 저주하는 것일까? 이왕 구원받았다면 실수가 있다고 해도 그냥 자기 자식이니까 덮고 넘어가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식이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화는 나겠지만 한번 화내고 그냥 덮고 넘어가야지. 남도 아니고 자식인데. 그런데도 노아는 함을 저주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구원을 받아도 죄를 범하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냐? 그건 전혀 아니죠.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마땅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 제가 지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성경을 볼 때 자꾸 구원에 연관시켜서 특히나 나의 구원 또는 우리 조상,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누구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누구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순신장은 구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심판이 마땅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함의 저주 역시 구원에서의 탈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는 세상에서 저주와 축복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예. 세상에서 저주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지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함이 저주를 받게 된 이유를 보면 좀 여러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노아가 술을 안 먹고 또 술을 먹었어도 그렇게 막 인사불성되도록 취하지 않고 그렇게 막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옷을 벗고 그냥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것을 뭐 봤을 리도 없고, 봐봤자 뭐 그건 뭐 옷을 입은 상태니까 상관없고, 결국 함이 노아로부터 저주받는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노아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잠들어 있는, 그것이 원인 제공자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노아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잠이 든 것이 원인인데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하체를 본 함이 한 행동은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야벳과 셈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것뿐이에요. 그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노아가 함을 저주했다는 사실도 사실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옹졸해? 참 노아가 이렇게 옹졸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아주 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사람이 완전한 사람에 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본문의 내용을 사회적 통념이나 도덕적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버이날에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효도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사용할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함의 행동을 부모에 대한 자식의 좋지 않은 태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한 행동이 그냥 단순히 마음에 안 들었다, 안 좋다 이런 태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세계에서 그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세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거를 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함과 같은 속성에 있는 자는 저주받는다 라는 취지에서 함을 저주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함과 같이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함에게서 나타난 어떤 점이 함이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속성인가,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함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함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따져봐야 되잖아요. 함이 한 행동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린 것밖에 없어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바로 그게 문제. 함의 잘못이 바로 그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우연히 아버지 방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있으면 그걸 나와서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얼른 덮어주죠. 그렇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알린 것이 그냥 귓속말로, 야, 아버지가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요즘에
카톡이나 문자 보낼 때 보면 크크크 하는 식으로 야 아버지가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뭐 지금 뭐 방에 들어가 보니까 옷 다 벗고 뭐 난리도 아니야 웃으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는 노아에게는 참 큰 수치고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함의 행동은 노아의 수치를 드러낸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았을 때 그것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과 같다. 교회 내에서 야 아무개 집사가 말이야 알고 보니까 이렇대 저렇대 뭐 이렇게 알리는 거.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는 세계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하나 들춰내면 자기 허물은 10개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허물 하나면 자기 허물은 10개다. 그래서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수치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 만약에 요즘에는 뭐 CCTV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까지 70번 이상 찍힌대요. 예, 뭐 차를 타고 가도. 그러니까 경찰들이 범인을 그렇게 잘 잡는 게 CCTV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다 돌아다니면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뭐 본 적이 있느냐. 이게 탐문수사에서 저기 했는데 요새는 CCTV 딱 하나 뜨면 그 남바도 찍히잖아요. 그러면 그 차가 움직이는 동선을 CCTV가 다 연결되긴 다 가서 딱 내려서 어느 편의점이 들어가면 거기 가서 잡는다니까요. 예, 꼼짝 못해요. 아주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은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 뭐 저도 포함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24시간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주 동영상으로 찍어서 여기다 공포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저의 모습을 보고 교회 나올 사람은 없어요. 저는 뭐 부처같이 앉아서 그냥 뭐 하고 매일 24시간 집에서 뭐 기도만 하고 성경 보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저는 혼자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뭐 인터넷을 하다가 아니면 TV를 보다가도 성질나면 그 사람이 듣지도 않는데 그냥 욕도 하고 저런 빌어먹어라. 그리고 뭐가 있으면 집어던지고 싶고 그런 분노를 느낄 때가 많아요. 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저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실망하고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아유 저 목사한테 가서 내가 설교를 듣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다른 교회를 알아봐야 돼. 다른 교회 가봐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교회. 거기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다. 구별이야 있죠. 남자와 여자의 구별, 어른과 아이의 구별, 뭐 좀 더 많이 가진 사람과 조금 부족한 사람의 구별, 많이 배운 사람과 조금 덜 배운 사람의 구별,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별, 뭐 이런 건 있지만 누가 더 낫고 못한 차별은 없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뭘 누가 누구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걸 알았으면 덮어줘야죠.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특히 여러분이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참 좋은 말씀 많아요. 뭐 성경이 다 좋지만 돌아다니면서 한다면 남의 얘기나 하고 말이죠. 소위 뒷담화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 허물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은혜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예? 허물을 자꾸 덮어줘야 누가 그런 소리 하면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눈으로 보지 않고 또 설령 봤어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왜 남의 얘기를 해. 예? 사람도 본인도 없는데 본인 없을 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덮어줘야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 결국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낫다. 그게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가벼운 죄라는 거예요. 예. 축복을 받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옷으로 하체를 가렸어요. 이것이 인간의 수치를 가린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된 행동이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남의 허물을 가루어지는 거. 더군다나 아버지인데 말이죠. 여러분은 노아가 왜 축복을 하고 누구에게는 저주를 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축복과 저주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게 무슨 저주받을 일이고 그게 무슨 축복받을 일인가.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무엇이 축복의 길이고 무엇이 저주의 길이 되는가는 본문의 내용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 세계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단순히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도 부흥 오는데 사람 숫자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채워져야 되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무리 많으면 뭐 하느냐고. 의미 없어요. 하지만 수치를 드러내는 함의 속성으로 번성한다면 수치를 가려주신 은혜의 대상은 가려지고 타인의 수치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세상으로 번성할 것이다. 함과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그거는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해도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런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이 된다 그 말이죠. 그건 저주의 세상이에요. 축복의 세상이 아니라. 따라서 만약 우리가 노아와 함을 비교하면서 함을 저주한 노아가 심했다, 아니다, 불효했으니까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부끄러운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것이 바로 함의 속성이에요. 자기의 잘못, 수치, 부족함, 무능 이런 것은 다 감춰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입장에 있는 것, 그것이 함의 속성, 그것이 은혜의 세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리셨다.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도 그건 불가능해요. 결국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인간의 수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려진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은혜 아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움받은 상태에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수치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다 가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수치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그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나는 이거 참 나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헛죽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위만을 바라본다면 함처럼 그 행위에서 수치를 찾고 마치 자신은 수치가 없는 것처럼 상대방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 자기는 거룩한 척.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그 사람은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셈과 야벳의 가려주는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일치되는 행동이고 그것이고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다. 네.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이 축복의 내용이에요. 야벳은 유럽 사람들의 원조예요. 유럽 사람들의 원조. 그런데 10장에 등장하는 10장에 아직은 우리가 공부를 안 했는데 야벳의 족보를 보면 셈이나 함에 비해서 그 족보가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창대하게 하신다는 축복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약한 가문으로 등장을 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다시 공부하겠지만 야벳의 축복의 핵심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야벳의 축복의 핵심이에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곧 야벳이 창대해지는 참된 의미라 그 말이에요. 셈의 족보에는 쭉 나오면 이제 12장부터 누가 나오죠? 이제 지금 9장 끝나고 다음 11, 이제 얼마 있으면 12장 들어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라고 그래요. 신화. 바벨탑 사건까지. 그건 실제로 역사상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냥 뭐 신화 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12장에 누가 나오죠? 아브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는. 그때부터가 실제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에요. 셈. 알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셈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족보로 등장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속했다는 것은 생명에 속했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족보가 나오죠. 우리 누가복음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까지 올라가요. 그 족보에 셈이 속해 있어요. 함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족보에 이름이 없어요. 옛날에 뭐 잘못하면 저놈 족보에서 빼버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족보에서 빼버린다는 것은 그 가문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얘기죠. 함이 그랬어요. 족보에 없어요. 그러면 야벳은 왜 없을까? 야벳도 없어요. 셈만 있지. 왜 없을까? 셈의 장막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셈 안에 있는 것이다. 셈에게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사실 야벳은 셈과 함께 한 사람이다. 족속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사실은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따라서 신자의 창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것이 마치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 어디 비집고
들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누리는 복에 거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생생하게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